설교는 사실은 어떤 면에서 저한테 하는 설교일 수 있습니다.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것처럼 나한테 하는 설교가 얼마나 있을까라는 정도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맨 마지막에 하나님이 나한테 하는 이 말씀이구나. 그래서 저한테 하는 설교로 말씀을 준비하고 왔고요. 예전에 이제 제가 교회에서 부목사 시절입니다. 부목사 시절에 제가 어느 장로님하고 좀 많이 다투는 일이 생겼어요. 큰 교회를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기획비서처럼 일을 하다 보니까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이렇게 장로님이 껌껌이 저를 반대하시는 장로님이 한 분이 계셨어요. 우리 장로교 쪽이니까 저희는 당회라고 하고 여기는 운영위원회라고 할 거예요. 운영위원회를 하고 있는데 그때도 이제 어떤 일로 크게 좀 다퉜는데 제가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냥 무조건 반대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이. 그래서 그냥 이유가 있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어느 날은 제가 한 안건을 올렸는데 그것도 반대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건 장로님이 올려주신 안건이거든요. 저는 사회를 봤을 뿐이고, 그러니까 내가 말했다는 걸로 무조건 반대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건 장로님이 올려주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안하셨죠. 그 뒤부터 저를 더 미워하세요. 근데 굉장히 상처가 많이 되고 이랬는데 어느 날은 하면은 안 되는 생각을 가지게 됐어요. 제가 우리 장로님 천국 못 가겠다. 장로님 천국 가면 안 될 것 같다. 막 이런 생각이 막 제 안에 막 드는 거예요. 목사가 그런 생각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말도 안 되는 생각이죠. 막 화가 나니까 인간적으로. 그래가지고 그런 생각하고 제가 잠이 들었는데 갑자기 잠에서 딱 깼는데 다른 세상에 있는 거예요. 보니까 제가 지옥에 떨어진 거예요. 가끔 이제 천국 갔다 왔다 지옥 갔다 왔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꿈이에요, 개꿈. 개꿈이에요, 꿈. 아니야,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꿈 같아. 저는 너무 생생했어요. 저는 천국은 가보지 못했는데 일어나니까 지옥인 거예요. 근데 지옥이 제가 상상하는 지옥하고 비슷해요. 막 불이 막 유황이 막 다가오고 막 끓는 불이 하고 막 주위는 깜깜하고 막 악기들이 으악 소리가 들리고. 근데 그게 너무 생생한 거예요. 근데 순간 저는 이게 지옥 같은데 내가 여기 왜 있지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뭔가가 착오가 있는 거 아닌가. 내가 목사인데 나는 17년 동안 가난한 사람들을 선교했는데 왜 내가 이 자리에서 지옥에 있는 거지? 이게 어떻게 된 거지라고 하는데 저기 절벽 위에 천국의 문이 보이는 것 같아요. 느낌의 천국이야. 천국은 몰라요? 천국의 문이 뭔가 보이는 것 같은데 거기 멀리 예수님이 보이는 것 같아요. 예수님, 우리가 아는 예수님, 그림 속에 있는 성화 속에 있는 예수님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소리 질렀어요. 이제 살았다. 예수님이 실수로 나를 여기 보낸 거겠지. 그래서 예수님, 저 여기 있어요. 저를 봐주세요 라고 막 아웅다웅하고, 그리고 절벽으로 올라가려고 막 하는데 절벽 올라가는 길이 없는 거예요. 온 사방에 소리 지르고 목은 막 터질 정도로 막 고래고래 소리 지르니까 예수님이 저를 딱 봤어요. 보니까 그 순간에 제 마음이 이젠 살았다. 난 이제 됐다. 예수님이 나를 봤으니까 실수로 여기 온 거야. 난 이제 구원 받을 거야 라고 했는데 저를 보더니 쌩까세요. 뒤를 쫙 도시니 그냥 천국 계단을 올라가시면서 천국 문이 닫혀버린 거예요. 제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근데 이게 성경을 알잖아요. 지옥인 거 보니까 분명히 꿈에서, 지옥인 거 보니까 이미 심판은 끝난 거야. 나한텐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하나님 어떻게 하냐고, 나 실수한 거라고, 내가 무슨 죄 있냐고 막 발악을 하는데 그때 머릿속에서 내 죄들이 보여지는 거야. 너 장로님 저주했잖아. 너 숨기고 싶은 죄 있잖아. 너 반복되는 죄 있잖아. 너 형제를 용서하지 않잖아. 너 거짓말했잖아. 목사 달고 내가 죄를 안 짓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나는 많은 집회를 다니고 선교 사역을 하고 굉장히 거룩한 모습으로 사는 줄 알았는데 하나하나 죄를 보여주는데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나는 지옥에 올 수밖에 없다는 걸 인정 안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보여주더라고요. 눈물이 너무 나는 거예요. 그런데도 내가 지옥을 빠져나갈 수 없다는 걸 알아요. 나사로와 부자들 그 모습 알잖아요. 한 번만 안 돼. 내려가는 거 안 돼. 그러니까 거기서 철저하게 울면서 하나님 한 번만 살려달라고, 나한테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매달리는데 막 뒤에서 유황은 다 왔어. 막 그냥 뜨거운 물은 막 나한테 넘치고 막 귀신들은 나한테 붙들리고 막 하는 사이 그러다가 잠이 딱 깼어요. 떼는데 너무
뭐 이게 꿈인지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서 잠깐 생각해 보니까 꿈인 거예요. 근데 일어나니까 벽에가 막 정말로 막 물에 젖은 것처럼 젖어. 얼마나 울었는지 막 콧물까지 막 다 묻어 있으면서 막 울고 발악을 했던 것 같아요. 우리 아내는 계속 자. 근데 하나님의 은혜죠. 그걸 꿈 안에 계속 잘 수 있게끔 안 건든 것도 참 희한해요. 근데 제가 울고 하다가 밖으로 나와가지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한테 분명 저는 지옥 간 것 같아. 근데 기회를 주신 것 같아. 말도 안 돼요. 이거 신학으로 큰데 이거 가면 이단돼요. 근데 꿈에 근데 하나님이 나한테 기회를 주신 것 같아요. 제 느낌에 하나님이 나한테 다시 구원을 해주신 것 같은 거예요. 그 순간 나는 와, 나한테 생명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는 내가 범죄하지 않을게요. 다시는 내가 형제를 미워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말씀대로 정말 벗어나지 않고 살게요. 그리고 정말 눈물로 회개하면서 기도했어요. 그 말씀대로 살까요 지금? 또 안 돼, 또 안 돼, 잘 안 돼. 또 죄 가운데 살죠. 근데 그 밤에 저는 죽지 않은 것에 너무 감사하면서 또 한편 하나를 더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내가 구원받았을 거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죽었는데 하나님이 너 아니야 라고 할 수도 있겠구나.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라는 말이 그냥 마음으로 전해졌습니다. 아니 목사님 무슨 말이에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를 믿고 내가 예수를 인정하면 구원을 받잖아요. 근데 무슨 말이에요? 할 수 있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진짜 예수 믿으면 구원 받아요. 믿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우리가 그 믿는 그 믿음이 진짜가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가짜일 수 있겠다. 우리가 가짜한테 속을 수 있겠다.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하고 주의도 안 빠지고 나갔고 내가 목사이고 내가 장로이고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는데 그런데 꿈에서 갑자기 그 지옥 간 것처럼 어느 날 하나님한테 갔더니 내가 너를 몰라.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럴 수 있다. 있을 수 있겠구나. 오히려 내가 믿지 않는다면 기회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나는 믿었거든. 그래서 나는 구원 받을 거야 이러고 잘 살고 있는데 갔는데 아니라고 하면 얼마나 억울할까. 야, 진짜 믿음이 따로 있겠구나. 정말 이 본문 말씀은 사실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에 대해 진짜도 있고 가짜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짧은 시간에 그런 진짜 믿음은 무엇인가 두 가지, 진짜 믿음에 대해 두 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은요, 첫 번째는 언제 드러나질까? 진짜 믿음은요, 이렇게 멀쩡할 때 진짜 믿음은 드러나질까요? 아니요. 진짜 믿음은요, 흔들어 보면 나오더라고요. 인생이 한번 이렇게 싹 흔들려지면은 진짜와 가짜가 구분이 되어지더라고요. 가라지가 튀어나가더라고요. 모든 사람들은 고난이 와요. 여러분도 인생을 살다 보면 고난이 있어요, 없어요?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진짜 믿음의 사람과 가짜 믿음의 사람은 진짜는 고난 속에도 절대 하나님의 끈을 포기하지 않아요. 보니까 가짜는 원망이에요, 불평이에요. 세상을 원망하고 세상을 탓하고 이것은 부모 때문이야, 이것은 정책 때문이야, 이것은 나라 때문이야, 이것은 무슨 환경 때문이야 라고 탓하고 산다는 거예요. 가짜가 그래요. 진짜는요, 믿음이 흔들릴 때도 그 자리에서 그 자리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진짜더라고요. 성경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대부분 그러죠. 여러분 성경에서 고난을 많이 받은 사람 하면 욥일 거예요. 근데 저는 요셉을 한번 떠올립니다. 저는 대표적으로 요셉을 좋아하는데 요셉의 인생을 보면 마치 뭐랄까 우리 삶과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잘 살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가져봅니다. 요셉은요, 어릴 때 형들에게 미움을 굉장히 당하잖아요. 그래서 형들이 요셉을 시기해서 어릴 때부터 형들이 왕따를 시켜요. 재수 없을 거야. 꿈 얘기하는데 꿈 자체가 이상하잖아요. 형들이 나한테 저래. 누가 좋겠어요. 그러니까 형들이 왕따를 시키죠. 왕따를 시키면 사실 자존감이 떨어지거든요. 그런데도 왕따를 당하는 요셉은 해맑어. 어디 봐도 성경에서 그가 힘들었다는 내용은 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왕따를 시켜도 요셉은 괜찮은 거예요. 형들이 더 화가 날 것 같아. 그러니까 사단이 형들의 질투를 하고 마음을 바꿔가지고 이제는 요셉을 죽이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죽지 않죠. 요셉은 노예로 팔려갑니다. 근데 사실은 돌아보면 고대 근동의 노예 생활이 어떨까? 사실 죽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고대의 그 노예 생활은 처참할 거예요. 채찍으로 맞고 때리고. 근데 요셉은요, 잘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채색 옷을 입었다고 해요. 부모로부터 굉장히 잘 인정을 받고 이쁨을 받은 애예요. 그렇게 잘 먹고 잘 살던 애가 노예로 떨어진 거예요. 아예 노예였으면, 노예로 태어났으면 받아들이기 쉽지. 근데 그는 잘 살고 이쁨을 받고 사랑을 많이 받던 애가 노예 생활에 채찍을 맞고 그 괴롭힘을 당했대. 보통의 인간 같으면 절망할까 안 할까? 아마 우리는 요셉보다, 요셉의 반도 안 되는 고난이 오면 우리는 벌써 죽으니 사니 난리 났을 것 같아. 근데 요셉은 그러지가 않습니다. 요셉은 주어진 환경에서 하나님 원망의 보다 최선을 다해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돼요? 39장 창세기 4절에 보면, 제가 읽을게요.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의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노예 중에 최고의 노예가 됐어요. 노예로 보냈는데 얘가 좌절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노예 생활을 엄청나게 잘하는 거예요. 눈에 띄었어요. 그러니까 보디발의 장군이 자기의 가정을 모든 걸 맡깁니다. 출세했죠. 총무가 됐어요. 사단 열받을 것 같아요. 아니 이론적으로 하면 분명히 얘는 하나님을 욕해야 돼. 하나님을 등져야 돼. 열받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는 최후의 방법을 써요. 뭐예요? 유혹을 하는 거예요. 보디발의 장군 그 아내를 통해 유혹을 하죠. 그래서 유혹을 하는데 요셉이 그 유혹을 넘어가 안 넘어가? 안 넘어가요. 그리고 요셉은 그 유혹하는 그 손길을 뿌리치고 도망을 가요. 자기 옷을 벗어버리고. 창세기 39장 12절 볼게요.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이게 참, 사실 이 본문을 읽을 때 저는 조금 마음에 안 들었어요. 우리가 요셉 하면 신앙도 좋고 믿음도 좋고 이래가지고 보디발의 아내가 이렇게 유혹을 하면 훈계하고 가리켜가지고 그러면 안 돼! 라고 해서 타일러가지고 이 보디발의 아내가 회개하고 돌아왔더라 이러면 얼마나 멋있어. 근데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냥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냅다 옷을 벗어놓고 도망을 간 거예요. 가오가 안 쓰잖아요. 뭔가 요셉이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저는 이거 보면서 이 방법이 굉장히 좋은 방법이구나 라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 유혹이 올 때가 있어요, 없어요? 뭐 돈의 유혹도 있고, 유혹 많죠. 우리 또 명예의 유혹도 있고, 목사들은 이거에 참 약해요. 권력과 명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 강화문 나가 있는 거죠. 뭐 그런 명예 유혹도 있고 권력 유혹도 있고 돈도 있지만, 그 남자들은 또 음란한 유혹이 있잖아요. 뭐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그런 유혹을 받아요. 자, 그럴 때 보통은 특히 이제 청소년 집회나 청년 집회를 가면 청년들은 거의 99% 져요. 쓰러져요. 그리고 또 와서 회개해요. 그래서 또 주여 부르짖다가 으악 내가 하나님 안에 잘 살겠습니다 이러고 수련회 끝나면 15일 잘 살아요. 이게 모범생이 15일이에요. 좀 모범생 아닌 애 3일이면 무너지더라고. 하루도 무너지는 애 봤어. 왜 무너지냐? 그래서 그런 고민과 상담을 많이 해요. 목사님, 나는 왜 이렇게 쓰러집니까? 나는 왜 반복되는 죄에 빠집니까? 나는 왜 음란한 속에서 이렇게 넘어갑니까? 맨날 포론을 보고 있는 거지. 그때 제가 얘기해요. 내가 이길 수 있는 방법 알려줄까? 어떻게 해요? 도망을 가라. 일단 그 유혹이 찾아오면 냅다 사단의 그 유혹이 찾아오면 도망을 가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목사님 뭔 소리예요? 우리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면 사단은 대적하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야고보서 4장 7절 제가 읽어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하였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는 대적해야 돼요. 그럼 피한다고 성경은 나와 있어요. 사단은 대적해야 되는 존재가 맞습니다. 그런데 조금 지혜롭게 대적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요, 나이가 젊은 청년입니다. 청년인데 육체적으로 혈기도 왕성할 때예요. 그 왕성한데 요셉하고 옷을 벗고 달려드는데, 자 지금부터 앉아보세요. 자 사모님 지금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러면서 막 설명하다 넘어온다니까. 요셉한테 지금 필요한 건 토끼는 거예요. 스피드. 엄청 빠르게 도망가는 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음란의 그 유혹은요 우리가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코스타 감 청년들에게 많은 얘기를 해요. 네가 왜 지는지 알아? 사단은 네가 은혜 받았다고 이긴다고 생각하니까 지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됩니다. 사단 우리보다 세요 안 세요?
인간보다 세요. 굉장히 셉니다. 우리가 사단이 이길 것 같은 생각을 하는 순간 져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일단 도망가. 그래 도망가. 그 자리에서 음란한 말 유혹이 오거나 죄의 뭐 어떤 유혹이 오면 그 자리를 피해서 도망해가. 그 자리를 떠나야 돼요. 떠나가지고 밖에 나가. 그래서 뭐 머리에 그 머리를 감던 내가 신호흡을 하던 뭐 체조를 해. 그래서 잠깐만 1, 2분만 그 자리에 떠나고 1, 2분 동안 신호흡에 가다듬어. 1분, 2분이면 되더라고. 그 다음에 기도해. 거기서 기도하지 말고 그 자리를 떠나서 기도해. 그러니까 감정적인 동물이에요. 그걸 인간이 잘 알아야 돼요. 그 감정적인 거를 사단이 갖고 노는 거거든. 지혜로울 필요가 있어요. 대적해야지. 그런데 내가 대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 불러야 돼? 잠깐 나가서 누구 불러야 돼? 하나님 불러와야지. 하나님 불러와야죠. 예전에 우리 딸 지은이가, 우리 딸이 있어요. 지금 한 명 있는데 6살 때 친구랑 싸웠나 봐요. 저녁에 갑자기 얘가 소리를 팍 지르는 거야. 우리 밥 먹고 있는데 자고 있어요. 얘는 우리 아빠가 누군지 알아? 우리 아빠가 김범선 목사야! 우리는 밥 먹다 빵 터졌어요. 그래서 지은아 무슨 일이야? 이러니까 이렇게 자다가 뭔가 분이 막 있어가지고 와서 왜 그래? 그러니까 누가 자기를 괴롭혔대요. 그래서 우리 아빠가 누군지 알아? 얘한테는 내가 슈퍼맨이었거든요. 어릴 때는 그러잖아요. 아빠는 다 해줄 수 있어. 뭐 보면 끔찍한 뭐 바퀴벌레도 안 죽일 수 있으니까. 슈퍼맨이죠. 요술램프의 지니 같은 존재죠. 그러니까 아빠를 데리고 오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우리 아빠를 데리고 와서 아빠 있으면 진짜 잘 싸워요. 애들은. 아빠 없으면 깨갱거리고. 마찬가지 우리 인간의 아빠인 나가 그렇게 무서운데 내 뒤에 하나님이 있는 거야.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사단은 세요. 엄청난 세요. 그래서 내가 붙으면 져요. 그래서 잠깐 나가서 우리 아버지 불러오는 거야. 성령 하나님 기도해서 불러서 성령 하나님하고 싸워야지. 그게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잖아요. 내가 그 자리에서 내가 사단을 이길 수 있다, 내 능력으로 이길 수 있다라면 지는 거예요. 한국교회 많은 목사들이 타락을 해요. 왜 목사들이 타락할까? 우리 선배들 보면 영적으로 무너지는 사람 너무 많이 봤어요. 왜 저렇게 무너질까? 왜 음란함에 저렇게 무너질까? 자기가 자기의 영성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음란한 건 못 이겨요. 자기 믿으면 안 돼요. 자기를 절대 믿으면 안 돼요. 내 안에 성령님을 믿어야 돼. 내 안에 성령님 아버지가 싸우게 해야 돼요. 기도해서 그분 불러와야지. 여러분 지혜롭게 싸울 수 있기 바랍니다. 유혹이 찾아오면 잠시 떠나 성령 하나님을 구하고 성령 하나님 앞에 나가면 이겨낼 수 있어요. 그 대신 1, 2분만 다른 짓 하고 와. 청년들한테 얘기하니까 너 승률 5%에서 50%까지 올라갈 수 있어. 진짜요. 그리고 간증 들어와요. 그때 잠깐 나가서 기도하니까 되더해요. 근데 그 자리에서 기도하면 안 돼요. 컴퓨터 붙잡고 암만 기도해봐라. 안 된다. 하다가 볼 걸 아마 좋다 이러고 안 된다 얘기해 주죠. 어떤 요셉 어떻게 됐어요? 사단이 이번에는 유혹을 뿌려쳐서 막 하니까 얘가 유혹을 벗어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작전대로 안 됐잖아. 그러니까 감옥에 넣어버리는 거예요. 요셉 감옥에 들어갔어요. 감옥에 들어갔더니 얘는 또 감옥 생활 또 잘해. 아니 노예를 갖다 놔도 노예 생활 너무 잘하고, 감옥도 고대 근동의 감옥은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런데 감옥 생활을 얘는 완전히 슬기로운 감방 생활이야. 그냥 그 안에서 너무 즐겁게 하는 거예요. 뭐 하고 있어요? 타로 좀 보고 있네? 꿈해몽해주고 있잖아요. 거기서 완전히 잘 나가. 사단이 기가 질렸을 것 같아요. 우리 그래서 어떻게 해요? 39장 21절 읽을게요. 창세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의 은혜를 받게 하심이. 간수장한테 이쁨 받아. 노예생활 완전 잘해. 감옥생활 완전 잘해. 승진해. 감옥에서 점 보고 있네. 그는 어떤 환경에 처해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고난에 굴복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 사단 굉장히 바쁘신다는 거? 얘 굉장히 바빠요. 사단도 기가 질리는 거예요. 야, 이 땅에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나 많은데 내가 저 요셉 하나에 신경 써서 저렇게 완패를 하냐? 그리고 사단이 요셉을 떠납니다. 요셉이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의 총리가 돼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잖아요. 사단도 포기하는 미친 존재감 요셉. 이 요셉의 믿음을 우리가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요셉에게 그 고난이 없었다면, 그가 노예로 팔려가지 않았다면, 그가 감옥에 가지 않았다면 요셉은 결코 이스라엘을 구원할 총리가 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감옥에 빠지던, 그 노예 생활에 빠지던 그때 하나님의 뜻을 알았을까? 요셉은 몰랐을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아? 몰랐지만 요셉은 하나는 알았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거다. 그러니까 성경은 얘기하죠.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그가 형통하였더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아는 거예요. 인생에서 고난이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데 그것만 알고 있으면 돼요.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자, 요셉의 그 고백이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 나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형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은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훈련시키는 거를 고백하고 있어요. 총리가 돼서 보니 그 뜻을 안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이런 간증, 요셉의 이 간증이 너무 좋은 게 저에게도 이런 간증이 있고요. 여러분 설교 끝나고 가만히 생각하면 여러분들 안에도 이 간증이 있을 겁니다. 저에게도 고난의 순간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정말 많아요. 정말 이 땅 살기 어려워요. 사실 저는 올해까지 어떤 사역을 하냐면 아프리카 같은 데를 이제 지원해서 그들에게 창업을 시켜주고 탈북자를 자활시켜주고 이런 일을 해요. 가난한 사람들 창업을 시켜주는 그런 일을 합니다. 특별히 이제 탈북자 사역을 한 지는 한 17년 됐어요. 제 앞전에 김동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오셨다고, 저랑 같이 17년을 같이 한 사역을 하고 지금도 같이 하고 있죠. 어찌됐건 탈북자 사역을 할 때 사람들은 저보고 탈북자 사역을 못할 거라고 예측을 하셨어요. 탈북자 단체들이. 근데 죄송한 얘기는 탈북자 사역을 참 잘했어요. 왜 잘할 수 있었냐면 저는 탈북자는 모르는데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그 마음을 알겠더라고요. 그들의 아픔과 어려움을 알겠었어요. 탈북자들이 이 땅에 살아가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 문화와 관습과 사상이 틀려서 그래요. 근데 그 중에 가장 틀린 게 언어적인 부분이에요. 언어가 틀리면 탈북자들이 똑같은 한국말을 쓰는데 우리나라 말을 잘 못 알아들어요. 이것을 제가 분명히 안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게 장사했던 시절이었거든요. 제가 18년 전에 과일 장사를 했어요. 원래는 제 꿈은 조직신학 교수가 되는 게 꿈입니다. 조직신학 교수가 되기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대학교 다닐 때 저는 학부도 신학을 나왔고 대학원도 신대원을 나왔는데 학부 때부터 저는 교수가 되는 게 꿈이어서 열심히 공부해서 우리 학교에서 수석을 했어요. 신학교는 좀 쉬워요. 일반 학교가 틀려서. 어찌됐건 거기서도 수석을 해서 이제 유학을 가서 난 교수가 돼야겠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집에 임해서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집안이 망했어요. 망해서 지금이야 은혜로 말하지만 그때 너무 끔찍했어요. 우리 형이 장사를 사업을 크게 하셨는데 우리 사업을 이제 우리 아버님이 연대보증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거 없더라고요. 연대보증을 서가지고 같이 무너져가지고 막 빨간 딱지 붙이고 막 깍두기들이 와서 우리 집 때려 부시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저는 유학을 포기하고 과일 장사라는 거를 그 가락동 같은 데 들어가서 도매시장에서 과일 장사를 시작을 한 겁니다. 시장에 장사를 하니까 맨날 저는 평생에 자매님, 형제님 이러고 살았고요. 그냥 찬양을 하면서 살았고 경배하참 이기거든요. 한참 찬양하면서 이렇게 즐겁게 살던 애가 시장에 가니까 무시무시한 사람들만 있는 거예요. 과일 시장, 새벽 시장은. 이 사람들은 말이 앞과 뒤가 다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나요. 근데 이게 나쁜 얘기는 아니에요. 그냥 습관적인 욕들이 있어요. 아따 거시기야 한 놈들 막 이러면서. 전라도 분들도 많았고, 근데 저는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무섭고. 근데 이게 더 무서운 거는 같은 한국말을 하는데 제가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 시장말 알기 쉬울 것 같죠? 가보면 정말 여러분 장사하게 되면 모를 확률이 높습니다. 제가 귤을 팔았는데요. 그 당시 한번 질문할게 맞춰보세요. 손님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형님 오셨어요. 다 시장은 형님이라고 합니다. 형님 오셨어요 라고 하면 그 사람이 저한테 얘기를 해요. 동생 오늘 귤 좋아? 그러면 좋아요.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면은 야, 이 귤 센터를 중심으로 고미를 얼마 때릴래? 이래요. 천천히 할게요. 야, 이 귤 센터를 중심으로
고미로 얼마 때릴래? 이게 도무지 한국말인데 나는 교육값을 물어봐야 되잖아요. 센터를 중심으로, 센터는 중심이고 중심이 중심을 해서 고미는 뭐지? 왜 때리지? 이게 뭐지? 라고 하면은 야, 센터를 얼마 칠 거냐고. 아니 이게 무슨 일, 이렇게 있으면 이제 뒤에 사장님이 막 와요. 그다음에 이 강아지야 이러고 달려와가지고 막 발로 때려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 에이 이 바보 같은 놈하고 손님을 놓치는 거죠. 설명을 하자면 귤은 1번부터 10번 담화가 있어요. 담화라는 건 크기예요. 1번 말로. 근데 1번부터 10번 크기가 있는데 1번은 요만한 귤, 10번은 이만한 귤. 근데 10번과 1번은 되게 싸요. 센터는 건 3, 4, 5번 담화가 가장 비싸요. 딱 먹기 좋은 거. 귤 보면 1번 마크가 있어요. 1번, 2번, 3번, 4번 이게. 포도는 특상 중이라는 게 있고 하가 있고 그게 다 표시가 있는 건데 값이 틀려요 다. 이 사람이 말하는 건 센터를 중심으로 전체 고미가 한 번에 묶은다는 얘기예요. 값을 다 틀리게 하지 말고 한 번에 묶어서 3,000원 줄래? 5,000원 줄래? 네가 결정하라는 얘기예요. 너무 어렵잖아.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럼 몰라가지고 버벅거리면서 뭐라고 하는 거지. 한국말을 쓰는데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혼나고 그러다 이제 어느 날 사장님이 가면서 얘기를 해요. 야 이거 사방 쳐놔라. 야 오늘은 오방 쳐놔라 이래요. 그러면 사방 쳐놓으라는 게 뭐지? 그럼 이제 모르잖아요. 예 이러고 하지만 잘 몰라. 그래서 버벅거리고 안 해놓고 있으면 와가지고 이놈 안 하고 막 때려요. 뭐 발로 이렇게 조인트 차고. 사방이 물건을 쌓는 방식이에요. 귤을 어떻게 쌓고 포도를 어떻게 쌓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쌓아야 많이 쌓거든. 높이 쌓고 안전하게. 몇 방을 쳐놓으라는 이런 말을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모르니까 그거 외에 너무 일본어로 많아요. 근데 그런 말을 모르니까 어느 순간에 손님이 들어오면 겁이 나더라고요. 막 남들처럼 삐끼를 해가지고 막 끌고 와야 되는데 와서 물어보면 단어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제 위축이 되니까 손님을 피하기 시작해요. 눈빛을 피해지더라고. 그러니까 제가 장사를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내 물건만 남더라고요. 저한테 뭐가 없어졌어요? 뭐가 없어졌을까요? 자존감. 자존감이 사라지니까 내 능력이 하나도 발휘가 안 돼요. 저 까불까불 노는 거 좋아하는데 까불이지가 않아요. 항상 사람들 보면 눈을 내리깔고 보지 못했어요. 장사를 못하는 사람이 돼버렸죠. 그때 장사의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저는 탈북자들을 보는데 그 마음을 알겠더라고요. 탈북자가 우리나라에 와면 그 말을 몰라요. 제가 탈북자 데리고 6년 동안 카페도 했어요. 카페를 했는데 열심히 가르쳤는데 나중에 다 외우고 그거 2달 동안 가르쳐서 메뉴를 딱 외우고 난 뒤 탈북자가 이제 첫 주문을 받을 때 손님이 카페 모카 하나 하고 아메리카노 하나 주고 샷 2개 넣어주고 그러니까 얘가 다 외웠으니까 했어요. 자 이런 다음에 저 테이크아웃으로 주세요 라고 하고 갔는데 애가 그때부터 멘붕이 됐어요. 왜요? 테이크아웃이라는 메뉴는 외우지 못했거든. 그러니까 테이크아웃을 찾는 거예요. 테이크아웃이 뭐지? 테이크아웃이 뭐지? 메뉴가 있어? 뭔가 버벅거리는 거 있어서 들어가 봤더니 목사님 테이크아웃은 내가 메뉴를 못 배웠어요. 아 테이크아웃은 문화적 언어잖아요. 가리키는 게 아니잖아요. 문화의 언어가 있다는 건데 그걸 모르면 사람이 자존감이 떨어지더라고요. 저는 이래서 딱 탈북자 사역할 때부터 이들의 자존감을 높이는 훈련부터 시작을 해요. 아프리카 사역을 해도 저는 자존감을 높이는 훈련을 해줘요. 프로그램이 있어요. 연극 같은 거 하고 막 서로 사랑한다 표현해주고 이 지역에 만약에 그런 가난한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 위해서 교회가 선교를 하게 되면 가난한 사람들은 자존감을 건들면 사역은 실패해요. 밥은 먹으러 올지언정 밥 먹고 돌아왔으면 자존감을 건들면 여기가 왼수가 돼요. 교회에 등져요. 노숙자 사역 오래 했잖아요. 15년 했으니까 알지. 밥만 먹여주면 사람들이 꽉 채울 수 있거든요. 근데 내 적이더라고. 자존감을 건들면. 그러니까 좀 지혜로울 필요가 있어요. 나중에 사역하게 되면 꼭 저한테 좀 물어보세요. 제가 세팅해 드릴게. 이거 말해놓으면 해야 되는데 걱정이 되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저는 탈북자 사역을 왜 해야 그때 당시 그 탈북자 사역을 하면서 알게 된 거 그리고 지금 와서 알게 된 건 하나님이 왜 나한테 장사를 시켰을까? 그냥 그땐 너무 원망이 됐거든요. 하나님이 너무 미웠거든요. 나는 공부해서 유학을 간다고 다 준비해놨는데 하나님이 4년을 장사시켰으니까
근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4년 동안 장사 되게 잘했어요. 뭐 오늘 책 선물해 줬는데 책 보면 나와요. 내 빚을 다 갚았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장사를 가르쳐 줬는데 그 당시 몰랐어요. 왜 나한테 장사를 시켰는지. 요셉이 그걸 몰랐던 것처럼. 근데 지금 돌아보니까 왜 하나님이 17년 전에 나한테 장사를 시켰는지를 알겠더라고요. 4년을 그때 했는데. 여러분 정확히 제 직업이 뭐냐면 지금 하고 있는 직업이요. 가난한 사람 돈 빌려주고 창업을 시켜주는 게 제 일이에요. 컨설팅이 제 일이에요. 탈북자를 컨설팅해주고 가난한 사람 컨설팅해주고 아프리카에서 공장을 만들어주고 이런 일을 하고 돌아다니는 게 제 일이에요. 거의 비즈니스 에즈 미션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 말이 생기기 전부터 그 일을 했죠. 근데 그 기술을 어디서 배웠을까? 지금 펀드 매니저 같은 역할도 해요. 그러니까 펀드 회사를 운영하니까. 제가 신학만 7년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런 기술을 언제 배웠냐? 내가 제일 원망했던 15년 전에 여기. 이때는 하나님 원망 많이 했거든. 근데 지금 와서 나를 보니까 하나님이 왜 나한테 저런 일을 시켰는지 알게 된 거예요. 장사 잘하는 목사는 별로 없더라고요. 가난한 사람을 살리고 장사시키고 이런 일을 하는 사람, 공장을 만들고 하는 사람 별로 없더라고요. 근데 나는 저기서 준비돼 있었더라고요. 근데 그때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지. 그때 하나님 많이 원망했죠. 창피하죠. 지금은 이제 고난이 찾아오면 항상 저는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야. 또 다른 연단을 시키겠지. 그리고 원망보다는 인내하려고 애를 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 중에도 고난 가운데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안에 오늘 요셉처럼 인내하고 뜻을 구하고 그 자리에서 충성되게 일을 감당하면 주께서 풀어주실 겁니다. 왜냐하면 묶은 분도 하나님이시고 푸실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주의 끈 붙잡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진짜 믿음의 특징 두 번째는 성령의 내재함이 있어요. 그래서 그의 삶은 십자가 부활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여러분 내가 변해야 돼요. 그게 보여져야 돼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정말 보여집니다. 성령의 내재함이 있다는 것은 드러나진다는 거예요. 거짓 믿음의 사람은 드러나지지가 않습니다. 예전에 뉴질랜드 코스타를 간 적이 있어요. 다른 분들 집회 참석할 때 저도 열심히 집회를 참석했어요. 저녁 집회를 인도하려고 막 준비하고 있는데 다른 이제 강사님 설교를 듣고 이제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는데 이제 아내가 카톡이 온 거예요. 근데 제가 카톡을 좀 줄여놓지 못해서 까똑거리더라고요. 예배 중에 무안해가지고 이제 술을 주고 딱 보니까 여보 큰일 났어 이렇게 문자가 찍혔어요. 저는 외국에 나와 있는데 뉴질랜드에 있는데 아내가 집에서 큰일 났어라고 문자를 보낸 거예요. 외국에 나가 있으면 큰일 났어 그 문자 시급해요. 이게 뭐지? 그래서 제가 예배 중간에 밖으로 나갔어요. 그래서 뭐야? 라고 이제 카톡으로 보내니까 여보 나 임신했어라고 그게 뭐 큰일이야. 임신했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큰일은 맞아요. 그때 아내가 47살이었어요. 제가 지금 52서 5년 전이죠. 처음은 기쁨과 설레임이 오더라고요. 두 번째는 아내가 몸이 굉장히 약해서 우리 애를 굉장히 어렵게 낳거든요. 결혼 10년 만에 가진 애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줬지만 아내가 몸이 약해서 이 아이를 잘 낳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거의 6번 유산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걱정. 세 번째 걱정은 뭐냐면 창피한 거예요. 늦둥이. 우리 애들 목사들이 힘 좋네 김 목사 막 이러고 약 올릴 텐데 왜냐면 제가 우리 김상철 목사 그렇게 약 올렸거든요. 늦둥이라서. 그래도 이제 이때 잘해야 되더라고 남자들이요. 근데 이제 왜 그랬어 조심하지 난 걱정이야 이러면 인생 끝나는 거예요. 근데 영원히 이제 힘들어져. 무조건 그때는 이유 불문 없이 문자는 기록에 남으니까 축하해 사랑해 너무 기뻐 할렐루야 이것만 보내면 돼요. 그래서 나도 축하해 배운 게 있으니까 선배들이 그렇게 조언했거든요. 축하해 사랑해 할렐루야 너무나 기뻐 라고 딱 보냈어요. 근데 기쁘기도 하지. 근데 이제 우리 아내가 이러면서 고마워라고 하면서 또 카톡을 보냈는데 사진을 보냈어요. 초음파 사진. 검해가지고 거의 점 하나가 딱 찍혀 있는 걸 딱 보내주고 이게 둘째라는 거예요. 와 그걸 받으니까 진짜 막 느낌이 오는 거예요. 진짜 애를 뵀구나. 이게 내 자식이구나. 그래서 제가 그 사진에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귀한 자식 건강하게 낳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냥 감사한 마음으로 돌리고 포기하고 할렐루야 이러면서 기도를 세게 했죠. 근데 조금 있다 이제 아내가 연락이 왔어요. 다시 놀랬지. 그래 놀랬지. 근데 놀랬지 다음에 크크크이라고 나오더라고요. 뭔가 느낌이 이상해. 그래서 왜? 이러니까 사실은 나 임신한 거 아니야 라고. 뭐야 그럼 이러니까 우리 동료 후배 목사 사모가 굉장히 이뻐하는 사모가 있는데 이 사모가 임신을 했고 기도해 달라고 그 초음파 사진을 보낸 걸 우리 아내가 저한테 장난으로 보낸 거예요. 장난으로.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남편은 영적 전쟁을 하고 있거든 지금. 좀 있어 설교해야 되거든. 근데 이게 그것도 기도하는데 왜 남이 사모 자궁을 나한테 보내? 그거 붙잡고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할렐루야 막 이러고 있었는데 막 너무 이게 사모가 이 여자를 처단하고 말리라 막. 우린 초등학교 친구예요 사실은.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로 지내다 결혼했기 때문에 이제 조금만 넘어가면 야 그래요 애가. 내가 이것을 내가 처단하고 내가 이제 끝장 본다 내가 하고 있다가 그 사모가 보내준 그 사모가 너무 제가 어릴 때부터 우리 청년으로 돼 있다 사모를 만든 사모였기 때문에 그래 기도해야겠다. 그래서 제가 그걸 놓고 이제 진짜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 자식은 아니지만 축복해 주세요. 근데 이렇게 보는데 너무 그게 신기한 거예요. 어떻게 그 초음파의 그 조그만 점이 사람이 되잖아요. 야 그게 너무 신기하는데 우리 아내가 그 아이가 딱 지은이가 뵀을 때가 생각이 나는데 이게 임신을 하면 다른 여자가 되는 거 아세요? 사람이 갑자기 이 여자가 평상시 먹고 싶지 않은 걸 막 먹고 싶어해요. 뭐 오렌지가 먹고 싶다, 뭐 족발을 먹고 싶다, 뭐 떡볶이를 먹고 싶다.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런 거. 그럼 이제 막 갖다 사다 날르죠. 그래서 어떤 딸은 귀찮아가지고 야 내일 사다 주면 안 될까 이러면 여보 애기가 먹고 싶대. 이러면서 그게 그래서 사다 줘요. 족발 같은 거 사다 줘. 근데 이제 의심이 가는 게 우리 애가 아직도 족발을 안 좋아해요. 족발 자기는 싫대. 한 번도 좋아한 적이 없대요. 근데 너 때 족발 엄청 먹었거든. 자기가 먹은 거 아니지. 이제 아내가 먹은 거죠. 어찌됐건 그래도 사다 주면 잘 먹으면 좋을 텐데 아내가 몸이 약하다 보니까 10개월을 입덧을 했어요. 그러니까 얘는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입덧을 했는데 일단은 얼마나 심한지 비위가 약간 지금도 비위가 굉장히 약하. 선교지를 참 갈 수가 없어요. 우리 아내는 지나가다 이상한 냄새만 맡아도 임신하면 토를 해요. 그리고 TV에서 이렇게 그림이 나오잖아요. 지금 만약에 임신했으면 죽었을 거야. 먹방이 하도 유행한 시대죠. 그땐 먹방이 없었어요. 틀기만 하면 먹방 나오잖아 지금은. 근데 우리 아내는 틀다 음식이 나오면 토를 해요. 보기만 해도 이렇게 토를. 근데 제가 비가 약해서 그걸 보면 저도 토를 해요. 그래서 10개월 내내 우리 집은 웩웩거리고 살았거든요. 어찌됐건 몸이 그렇게 약한 사람인데 하루 종일 입덧한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 안에 성령을 받으면 그와 같은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본 거예요. 이 조그만 지은이가 탁 착상하면 요만한 게 착상하면 사람이 변화가 되는데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착상을 하잖아요. 그럼 우리 변화가 없어. 그냥 죄를 봐도 괜찮아. 여러분 성령 받으면요 죄에 대해서 거룩한 입덧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음란하는 거를 보면은 그것이 더러워진 느낌이 들어야겠지. 근데 오히려 그게 더 즐거워. 내가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데 내가 성령을 받았는데 미운 놈이 계속 미운 거예요. 내가 성령을 받았는데 하는 짓은 똑같은 거짓말을 하고 내가 경제적으로는 횡령을 하고 차명계좌를 만들고 세상 삶은 하나도 안 바뀌는데 성령을 받았다. 뭐예요? 가짜지. 그게 가짜지. 진짜는 변해요. 나와 의견이 생각이 틀리다고 형제를 미워하고 교회 안에서 얼마나 그렇습니까? 형제를 욕하고 엄마하고 저주까지 해요. 교회에서 왜 이렇게 싸워?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무서워하지 않아요. 저는요 예전에 우리 아버님 목사님이세요. 저 우리 아버님 앞에서 어릴 때 우리 형하고 좀 다퉜어요. 형제이기 때문에 다투잖아요. 그때 형하고 다투면서 제가 뭐 싸우면 지니까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야 이 개새끼야! 죄송해요. 야 이 나쁜 놈아! 이러고 막 하고 막 치고받고 했겠죠. 그럼 이제 이유 불문하고 그 순간에 우리 아버님이 와가지고 저를 혼내요. 왜 혼내요? 어디 형 앞에서 어른 앞에서 욕을 하고 버릇머리 없다고 퍽 때리는 거예요. 한 번은 정말 많이 맞았어요. 그때는 뭐 이렇게 몽둥이로 때리나? 우리 때는
야, 요즘 그러면 큰일 나야지. 그땐 기빵망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아버지 안 그래. 지금은 착하신 분이에요. 목사님이셨는데, 그래서 우리 아버지 앞에서는 저는 형하고 절대 치고받고 싸우질 않습니다. 물론 커서 안 싸우지. 하물며 인간인 아버지 앞에서도 안 그러는데 우리 하나님 앞에서 왜 그럴까? 교회 가면 치고받고 욕하고, 근데 내가 성령을 받았대. 다 성령을 받았는데 하나님 없듯이 저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시각으로 나를 돌아보면 사실 우리 살아남을 사람 없잖아요. 하나님처럼 화가 나실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두 다 저마다 숨기고 싶은 죄들 있잖아요. 반복되는 죄 있잖아요. 하나님 나를 볼 때 그 죄 그대로 바라본다면, 우리처럼 그래서 저주하고 미워한다, 우리 죄를 가지고 저주하고 미워한다면 살아남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라고. 우리는 다 의인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주의 은혜로 막 정죄하고 막 싸우고 막 돌 던지고 욕하고 비방하고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본 그 눈으로 이웃을 바라보면 조금 더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십자가의 눈 아닐까. 우리도 예수의 눈으로 사람을 보아야 합니다. 예수의 눈으로 비난할 사람, 정죄할 사람, 미워할 사람 이렇게 보면 다 용서가 될 거예요. 막말로 지옥 갔다 와보니 일어나니까 용서하지 못할 사람 없더라고요. 요즘에도 가끔 미워한 사람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있으면 저는 항상 꿈 생각해요. 야, 그래 죽으면 끝날 걸. 그리고 나이가 조금 더 들어가니까 이제 곧 하나님 만날 걸. 미워하지 말고 살자. 요즘 한 놈 미워 죽겠는데 이를 물고 생각을 해요. 아, 하나님, 내가 죄인이죠. 저 사람이 나한테 해준 그 악한 죄보다 내가 하나님 배신한 게 더 많은가. 주여, 주께서 나를 용서하듯이 저들을 용서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기도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용서의 마음, 성령의 내재함이 있어서 정말 변화된 삶,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그런 삶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짜 되면 안 돼요. 진짜가 돼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 그런 중요한 성령, 그 성령을 우리가 어떻게 받을까? 우리 마태복음 7장 7절입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어떻게 받는다고요? 구해야 받는다는 거예요. 찾으라 받는다는 거예요. 두드려야 받는다는 거예요. 성령은. 아니 그냥 있으면 하나님 탁 주시면 그냥 받으면 되잖아. 값없이 주신다는데 그냥 다 이렇게 나눠주면 되는데 뭘 이렇게 어렵게 구하고 자꾸 막 다 하려고 해야만 주실까? 왜 그럴까요? 구하지 않는 자는 주지 않아요. 구하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몇 년 전에 그 명품 버버리라는 회사 알아요? 버버리 코트 있잖아요. 영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제가 탈북자 사역을 하니까 탈북자들한테 버버리를 나눠주라고 50벌을 저한테 기증을 한다고. 원래 버버리는 기부 안 해요. 자기의 가치가 떨어진다고 생각해서 기부 절대 안 하는 곳인데 처음으로 우리한테 기부를 한대요. 50벌을. 원가를 보니까 200만 원이 넘어요. 원가 진짜 오리지널. 그거를 이제 50벌을 준다고 해서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재단에 있을 때 그거를 다 수령을 했고, 그래서 이제 탈북자들 불러서 탈북 여성들한테 나눠주래요. 그래서 여성들 이제 전화를 다 돌렸죠. 근데 우리 아내가 여보 혹시 하나 안 남을까? 하나 안 남을까? 근데 우리 옆에 있는 직원들이 목사님 혹시 제가 사면 안 될까요? 사면 안 될까요? 안 돼. 그래서 이거는 애들한테 맡기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직접 나눠줬어요. 나눠줘서 제 마음에 기대가 있었어요. 탈북 여성들이 얼마나 좋아할까? 아, 이걸 입으면 얼마나 행복해할까? 그래서 전화를 해가지고 목사님 어떤 일이에요? 내가 뭐 줄 거 있어요. 그러니까 뭐요? 그러니까 아니야 와봐. 진짜 좋은 거야. 진짜 좋은 거야. 이러니까 막 탈북자들이 기대하는 마음 50명이 막 온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짜잔 하고 이제 커튼을 쫙 치면서 이거야 라고 해요. 사람들 반응이 어땠을까요? 200만 원짜리 코트, 버버리 진짜 명품. 우리 탈북자들이 그걸 바라보더니 촌스럽대요. 요즘 누가 체크를 입니? 안 해보니까 체크야. 에이 목사님 누가 요즘 체크를 입어요? 촌스럽게 저런 거 버버리야. 그러니까 뭘 버버리게 뭐 어쩌고저쩌고. 나 안 가지고 그냥 필요 없으니까 간대. 안 된다. 이건 절대 너희들한테 주기 수령 약속까지 했다. 이래가지고 싫다는 거 강제로 줬어요. 그러니까 애들은 막 불평을 하면서 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 보면서 야 이게 어떻게 200만 원. 그러니까 옆에 있는 우리 직원들은 혹시 안 가져가면 나한테 말해 라고 하고. 이 나쁜 것들.
우리 직원들과 우리 아내는 버버리의 가치를 아는 애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가치가 모르니까 그냥 천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가 몇 개월 뒤에 신방에 갔어요. 신방을 한번 도니까 버버리 잘 있어? 잘 입고 다녀? 그러니까 애들이 예, 어디 있어? 예, 어디 있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문을 열어 장롱에 열으니까 없어. 한 집도 없어요 거의. 어떻게 됐냐 물어보니까 앞집 쌀가게에서 쌀하고 바꿨대. 20kg 쌀 한 그거로 어떤 사람은 라면 10박스랑 바꿨대. 라면 10박스가 얼마일까? 쌀 20kg가 얼마일까? 그냥 이거 남한 사람이 나쁜 거예요. 그거를 바꿔주는 사람이 더 나쁜 거지. 아는 사람은 바꿔서 얼마씩 팔았을까? 근데 뭐 가져가니까 바꿔줄 수 있어요라고 했겠지. 쪽방에도 그러거든요. 이렇게 쌀 나눠주면 술하고 다 바꿔 먹어요 사람들이. 속상하게. 그걸 보면서 느낀 게 야 그래 가치를 모르면 그것이 진주를 줘든 보석을 줘도 아무 소용이 없구나. 성령을 왜 구하라고 했을까? 가치가 있는 애들한테 성령이 능력이 되는구나. 여러분 그래서 성령을 구해야 돼요. 그냥 막연히 주세요라고 해서 그냥 받는 거 아니야. 정말 간절히 구해야 돼요. 두드려야 돼요. 찾아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은 성령을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성령 주세요. 나도 받고 싶어. 절대 안 줘. 왜? 가치를 모르면 주진 않습니다. 내가 그 가치를 인정할 때 성령이 능력으로 내 안에 임하십니다. 그래서 땡깡 놓고 기도하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오늘 저녁에도 뭐 가서 기도하고 하실 거죠. 근데 온라인으로 기도 인도하기 참 어려울 것 같긴 해요. 집에서 막 취할 수도 없잖아. 조용히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달라는 것들 많을 거예요. 하나님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돈도 주세요, 물질도 집도 주세요, 뭐도 주세요, 건강 주세요. 다 하는 거 좋아요. 그거 구해야지 하나님이 주시죠. 근데 그런 모든 것들도 중요하지만 진짜 우리가 땡깡 놓고 기도해야 될 건 성령이에요. 성령 하나님 주세요. 성령 하나님 임하게 해주세요. 그 성령이 임하면 세상이 변화가 돼요. 그리 아니하시지라도 감사가 나오는 거죠. 그게 요셉의 삶이었어요. 그게 능력의 삶이었어요. 우리가 다른 거 아무리 구해봤자 만족이 없으면 원망이 나와요. 성령을 구해 성령 사람이 되면 그 모든 것이 풀어지더라고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반주 좀 부탁드려요. 우리 믿음 안에는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짜에 속으면 안 돼요. 내가 교회 오래 다녔다고요? 교회 생활 오래 했다고 그것이 저절로 진짜 믿음을 이끌어가는 것 아닙니다. 내가 장로가 됐다고, 내가 안수집사가 됐다고, 목사가 됐다고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교회 목사로서 저분이 과연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구원에 대해서는 누구도 말을 못해요. 전적 타자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믿는 하나님과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틀린 것 같아요. 가짜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들을 가짜라고 말하기보다는 내가 진짜로 사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나 하나가 먼저 바로 서고 우리 가정이 바로 서면 그 가정에 있는 친척들이 바로 서고 이러면 세상이 변하는 거지. 저들한테 정죄할 필요가 없겠구나. 여러분 진짜로 살기 위해서 말씀을 봐야 돼요. 생명의 말씀 매일 봐야죠. 내가 말씀을 안 보면 어떻게 진짜로 삽니까? 그 안에 진리가 있는데 성령을 받으시고 성령의 인도함으로 살아야 돼요. 진짜는 성령의 내지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유기성 목사님이 그렇게 외치는 것 같아요. 24시간 예수를 바라보자. 24시간 예수를 바라보자. 어떨 때는요 답답해 죽겠어요. 왜 저 사람은 앵무새처럼 저 얘기만 할까? 이분은 아는 거지. 그래야 그것이 능력으로 오시기 때문에 예수를 바라봐야 그 안에 힘이 나오고 성령님 내 안에 임해야 그것이 능력으로 나갈 수 있지.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십자가를 바라보고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말씀을 보며 십자가를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같이 말씀을 생각하며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 한 가지만 놓고 기도할게요. 성령 하나님, 오늘 내 안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진짜와 가짜를 분별할 수 있는 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내가 환경이 어렵다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였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내 안에 성령의 능력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생을 살다가 어려운 일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 하나님 원망하지 말고 태산보다 높으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산에 넘어갈 수 있는 능력 주께서 주셨으니 주님 그 능력도 나에게 동일하게 임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진짜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성령 하나님을 내 안에 착상시켜서 정말 변화된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